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예수 사랑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기와 더하시고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4사람 이상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비를 구하는 기도 2번 드립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 더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우리 주님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에 거울을 몇 번이나 보세요? 거울을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잘생겼다, 이쁘다, 화장은 어째 이리 잘 받았노, 그런 마음이 드시나요? 또 아니면은 너무 박탈감을 느끼시나요? 언제 이렇게 많이 늙었다냐,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런데요, 여러분, 얼굴은 잘생기고 못생길 수도 있고 화장이 잘 받기도 하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얼굴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얼굴의 얼자는요, 영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굴은 통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은 우리의 영혼이 밖으로 표현되어지는 몸의 신체 기관인 것이죠. 그래서 얼굴은 그때그때 사람의 기분에 따라 좀 달라지기도 하죠. 얼굴은 우리가 마음이 좋고 흐뭇하면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서 아름답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뭔가 일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정신을 빠뜨리고 있고 집중하지 못하고 멍 때리고 있으면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얼빠졌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요,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얼굴이 서로 다릅니다. 또는 기분 좋은 사람과 기분이 좀 나쁜 사람의 얼굴이 다르기도 합니다. 이유는 마음속에 있는 것이 얼굴을 통하여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얼굴은 아침에도 다르고 낮에도 다르고 저녁에도 다르고 늘 변화무쌍한 게 얼굴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얼굴은 은혜 받은 성도와 은혜를 상실해버린 성도의 얼굴이 참 많이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은혜는 우리의 마음과 얼굴을 최선의 상태 혹은 최고의 상태, 가장 행복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혹시 예배 드리러 올 때까지만 해도 참 무거운 마음이 있었고 뭔가 이렇게 눌리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얼굴을 환하게 해주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이 환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네. 그 말을 하는 순간 누구 얼굴이 밝아졌습니까? 내 얼굴이 밝아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축복만 해도 내 얼굴이 밝아지게 되는 은혜가 있는데 이 놀라운 사랑들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얼굴이 사랑이 통하는 얼굴, 기쁨이 통하는 얼굴, 생명이 통하는 얼굴, 감사가 통하는 얼굴, 희망이 통하는 얼굴이 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희망이 통하고 사랑이 통하고 감사가 통하고 기쁨이 통하고 은혜가 통하는 얼굴을 가진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가정은 복되고 그 가족은 잘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속에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 때 당시에 제자들이 산에서, 어떤 산인지는 모르지만 한 산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는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약속된 산에 올라갔었을 때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나 그 사람들의 얼굴 표정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또는 그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얼굴 표정은 또 어떻게 달라졌을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모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11사도가, 11제자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예수님이 만나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때 당시에 이곳에는 11사도만 있었던 건 아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서 말하고 있는 500명의 형제들을 만났던 그곳은 어디인가라고 생각해 보았더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갈릴리 그곳에서 평소에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을 한 군데 모이게 하셔서 11사도와 함께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50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함께 있는 곳에서 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500의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장면이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하더군요. 마태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당시 모인 제자와 성도들이 보인 반응, 그들의 얼굴 표정을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배했을까요? 또 어떤 사람은 의심했었을까요? 예수님을 경배했던 사람은 당연히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부활 승리하셨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완전히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의심했을까요?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부활 자체를 의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산에 떡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고 부활 자체를 의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들이 의심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들은 과연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맞나? 이것이 확신이 안 든 거예요.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는가 하는 이것이 확신이 들지 않아서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이며 어떤 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고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얼굴 표정이 어떤 표정이었을 것 같습니까? 아직 의심하고 있는 표정이었기 때문에 밝은 표정이 아닙니다.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는 표정입니다. 이것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500여 제자와 성도들을 갈릴리에 있는 한 산에서 만나시면서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무슨 약속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그 첫 번째 약속은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지상 대명령을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그것도 산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아주 남다릅니다. 산, 모세가 맨 먼저 자기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보냄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산은 호렙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의 말씀과 십계명을 받았던 곳은 시내산.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산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며 함께 하신다. 그런 장소가 산이 가지고 있는 의미였습니다. 또 이런 구약 성경의 배경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마태 사도는 유대인들에게 이 마태복음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산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마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산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들이 여러 곳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곳이 바로 산이었습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산상수훈, 산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신 내용, 그게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산은 또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분에게
간절히 기도했던 그곳이 산이었습니다. 신약 성경 특별히 복음서 안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장면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아주 구체적으로 어느 산에서 가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장면이 변화의 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산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처음 태어나실 때와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똑같은 약속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처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비슷한 말씀을,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 직전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임마누엘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는 어디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늘 함께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른 복음서인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지 않고 있는데 마태복음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을 읽었던 수신자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약속하고 있는 수많은 약속들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게 될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세계관에 있는 내용을 담아서 기록하다 보니까 마태복음에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가슴 뛰는 은혜입니다. 언제 가슴이 뛰던가요? 복권을 긁으려고 할 때 가슴이 뛰던가요? 여러분의 가슴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뛰고 그 뛰는 가슴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지상 명령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의하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상 명령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써져 있는 그것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직접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갈릴리의 한 산에서 들었던 500여 명의 성도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누구라고 말합니까? 원청중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태 사도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바로 그 자리에서 적은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가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최소 20년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20년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했는데 그게 마태복음인데요. 이 말씀을 처음 읽었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원독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로 초대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때 당시에 이 편지를 받아서 읽었는데 당시 그들의 삶의 자리는요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고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한다거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가면은 어서 오십시오라고 환영해 주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그들을 고발하면 그들이 죽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 극심한 박해를 받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이들에게 그들이 바로 원독자였는데 그들에게 전해진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상 대명령을 원청중도 들었고 원독자들도 읽었다면 21세기를 살고 있는 동두천에 있는 우리도 그 말씀을 읽고 있네요. 우리는 누구이죠? 우리 현독자입니다. 현재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지상 대명령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하셨다면 마가 요한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상 대명령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상 대명령은 원청중이 들었고, 그리고 원독자와 현독자인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상 대명령이 왜 중요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중요한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원청중에게 왜 예수님은 이 말씀하셨을까 그 의도를 찾아보고, 원독자들에게 마태사도는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하여서 듣게 했을까 읽게 했을까 그 말씀의 의미를 찾아보고, 현독자인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왜 의미가 있는 걸까? 지상 대명령이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일까? 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셨을까? 그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원청중에게 전해진 말씀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청중은 갈릴리의 한 산에서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었던 11사도를 비롯한 500여 명의 성도들입니다. 원청중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고 부활을 소문으로 들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직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삶의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앞날과 앞으로에 닥치게 될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이 불투명한 미래를 살아가야 되고 불확실한 내일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서 자부심도 없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고 두렵기만 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이 마지막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실 때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베드로 사도를 택하여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여기에 말씀 안에는 놀라운 비밀이 하나 숨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날 따라오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그 말씀 안에는요, 너희라고 하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 보고 너희라고 그러죠? 한 사람을 보고 너희라고 말하지 않고 여러 사람을 보고 너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이 원청중들에게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하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은 원청중들에게 너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이 이거야. 불투명한 미래라고 생각하고 불확실한 미래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너희들아, 너희가 살아가야 할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처음 베드로를 부르고 여러 사도들을 부르며 너희를 내가 택했을 때처럼 너희는 이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청중들이 들어야 했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나는 사람 낚는 어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원독자들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독자들의 삶의 자리는 결코 편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극심한 박해와 그리고 삶 자체가 고난이었을 뿐만 아니라 원독자들의 입장에서는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것 자체가 목숨을 담보로 해놓고 믿어야 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을 마태사도가 다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하고 있다라면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들에게 고난을 받고 있는 너희들은 어떻게든지 잘 피해 다니면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런 굴 속에 들어가서라도 생명을 부지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청중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똑같이
원독자인 그들에게 기록하여서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원청중들이 받았던 그 지상 대명령이 이것이었던 것처럼 극심한 박해 속에 살고 있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십시오. 교회가 감당해야 될 가장 소중한 사명 중에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원청중 등에 하셨고, 마태 사도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말씀을 원독자들에게 전했는데 왜 했을까요? 그게 그들에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에는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만 그 중에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야 라고 하는 그 선민 사상, 그거 말고 하나님께서 계시로서 그들에게 주신 독특함이 있었는데 그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출애굽기에 의하면 너희는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 의하면 유대인의 유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은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맡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었고 유대인들의 사명이었으며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마태 사도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면서 그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이거였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쳐 있었던 그들, 쫓기어 다녀야만 했던 그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생명의 위기 속에 살고 있었던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굴 속에 들어가서든지 어쩌든지 생명을 부지해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초기 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여기에 있었구나 라고 깨닫고 그들이 가슴 뛰는 믿음의 일들을 이루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독자인 교회와 우리 자신에게 이 말씀인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지상 대명령은 우리에게는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상 대명령은 제자들에게, 원청중인 제자들에게 전해진 말씀이고, 지상 대명령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 써서 읽혀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과 이 말씀은 21세기 동두천에 살고 있는 바로 우리에게도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교사 청년주일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피 끓는 가슴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과 청년들에게 주신 말씀이지, 화장하면 화장도 잘 안 받고 중요한데 빨간 줄을 아무리 그어도 잘 밑줄도 안 그어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제 새벽 설교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우리에게 앞으로 살아갈 날이 몇 날이고 또 몇 년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요, 가장 확실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몇 날을 더 살고 몇 년을 더 살지를 모르지만 바로 오늘은요, 내 남은 생애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요, 내가 나이가 몇 살인 것과 상관없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을 향해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젊은 날을 사셨으니 행복하십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젊은 날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 같고, 원청중들 들으라고 하신 말씀 같고, 피 끓는 젊은이들이나 교회학교 교사들 들으라고 한 말씀이나 혹은 선교사들이나 목회자들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읽고 있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있는 우리 모두가 가장 젊은 날을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상 대명령에 이미 빚진 자들 아닙니까? 온 청중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교회사를 이어왔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선교하면서 이 대한민국 땅에까지 복음을 전했고, 이 동두천에도 교회가 세워졌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이 지상 명령의 빚진 자들입니다. 누가사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표현된 지상 대명령, 마태사도를 통해서 말하는 것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이었다면, 오늘 누가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지상 대명령은 좀 구체적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어디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온 유대는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는 또 어디이고 땅 끝은 또 어디란 말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바로 우리의 혈육의 가족들입니다. 이 혈육의 가족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라고,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온 유대는 어디입니까? 내 친구나 내 직장 동료처럼 나하고 굉장히 친밀한 사람들, 우리식으로 말하면 씨알이 먹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사마리아는 누구입니까? 사마리아는요, 솔직히 말하면 좀 껄끄러운 사람들, 좀 더 진하게 얘기할까요? 꼴보기 싫은 인간들.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땅끝은 또 어디죠? 해남 땅끝? 아니. 땅끝은 복음을 듣고 있지 못한 사람들, 교회가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선교를 전하고 있는 믿음의 선교사들이 가 있는 그 땅이 땅끝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기도하신 분들에게 늘 부탁하죠. 우리는 땅끝을 밟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그들이 있는 그곳을 가야 합니다. 몽골 땅을 가게 하시고, 우크라이나 땅을 가게 하시고,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을 가게 하시고, 아프리카 땅을 밟게 하시며, 남미의 땅을 밟아서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가 있는 그 땅을 밟고 있는 그들의 신발에 흙이 묻어 있는 그곳을 밟고 있는 그것에 우리는 기도라도 가야 되지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땅끝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 어디인지 우리에게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모든 곳에 보냄을 받아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로 세워내고 제자를 만들어낸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귀한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고 제자로 살면은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복이 뭐였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게 복이랍니다.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꿀꿀할 때도 주님이 나 옆에 함께 하신다. 내가 누구를 미워할 때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게으름 피우고 있을 때도 나하고 함께 하신다. 그때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굉장히 나를 불편하게 하는 분이시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할 때에 네가 뭐 하는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너를 굉장히 불편하게 할 것이다,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받는 우리가 가슴이 뛰어야 되고 말씀의 제목처럼 가슴 뛰는 은혜를 붙들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까지는 네 능력으로 살고 네 실력으로 살고 네가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잘난 맛으로 살았다면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해 줄 때에는 그렇게 살지 않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대학에서 배운 전문 지식 가지고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야.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하고 함께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너는 그 실력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 이게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가슴 뛰는 은혜를 여러분이 품어야 하고 가슴 뛰는 은혜를 여러분이 담아 가지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해줄게. 네가 어디에 가든지 네 능력, 네 실력, 네가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하시는 이 은혜, 이 놀라운 사랑을 받으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지상 대명령,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하신 이 말씀이 들려졌다면 so what? 그것이 나하고 무슨 소용이 있죠? 그게 내게 무슨 의미가 있죠?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제는 내가 네 실력, 네 능력 정도로가 아니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해줄게 하는 이 약속을 품고 살아가는 복된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을 받기 전과 후 원청중들의 얼굴도 달라졌고 원독자들의 얼굴도 달라졌다면 오늘 우리의 얼굴은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자, 옆에 사람 얼굴을 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당신의 얼굴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달라졌나요? 예, 할렐루야. 처음 들어올 때 그 마음보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통하여서 지난주 말씀처럼 채워주신 은혜가 있었다면 오늘은 가슴 뛰게 하는 은혜를 통하여 얼굴이 달라지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복된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한 주간 가슴 뛰는 주의 은혜를 담아가서 세상을 향하여 넉넉히 이겨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 이렇게 정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살 때 소명을 만나게 하시고 가슴 뛰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복이 내게 임하게 하시고 이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이 복이 우리 교회에게 임하게 하시고 이 복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이 복이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주의 청년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은혜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면서 2분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